여러분, 인간은 뭘 좀 한다 싶으면, 자기가 뭘 좀 가졌다 싶으면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하늘이 노랗게 노래지는 상황을 만나면,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나의 한계를 맞이할 때, 정말 캄캄한 그 절벽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본전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드느냐는 내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에 불과한지를 판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자막을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은,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인생이 형통할 때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하나님도 의지하는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깊은 절망 속에서 옥석이 가려집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판별이 되어지죠. 오늘 노래를 쓴 이 시인도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편 6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다윗 당시에 아삽, 헤만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책임지는 3인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1부 할렐루야가 있고 2부 호산나가 있고 3부 시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 헤만, 아삽, 그리고 여두둔, 이렇게 찬양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댄스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발라드 노래를 부르는 사람하고 그리고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 창법이 다 다르죠.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신승훈 노래를 좀 듣다가 왔는데 신승훈 노래를 듣다 보니까 신승훈도 한 번씩 그 댄스곡을 부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짜 댄스곡을 부르는 사람만큼 잘 부르지는 못해요. 댄스곡을 발라드처럼 부르더라고요. 마치 이 여두둔도 어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 시편을요 말이에요. 62편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막 제 생각에는 내용을 봐서는 막 빠르게 부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웅장하면서도 깊이가 있게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의 시인데 어떠한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을 그때에 쓴 시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뽑아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피부치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 자기의 아내들,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아들이 겁탈해버리는 그 상황,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란다고요? 예, 하나님만, 하나님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만이란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여러분 모든 문학이 그렇지만 특별히 시라는 장르는요.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에 그 아름다움이 다 깨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을 보면 우리말 성경은 1절이 나의 영혼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크라는 히브리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크라는 단어가 1절뿐만이 아니라 2절, 4절, 5절, 6절, 9절 총 6번이나 각 문장의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크라는 단어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 이제 흩어져 버린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졌냐면 오직, 유일한, 그리고 한낱과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 다윗이 오직 바라봤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2절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5절, 6절도 반복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4번이나 반복해서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오직 유일하게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에서는 아크라는 단어가 6번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4번 이야기했거든요. 4번 이야기했거든요. 2번이 더 남아 있어요. 몇 절에 사용되어졌냐? 4절, 9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떨어뜨리기만에 해당하는 만도 아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니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아크라는 단어가 안 느껴지죠. 그런데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들은 한낱 입김보다 가볍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크할 때 다윗은 동시에 뭘 했냐면 자신의 대적들로부터 아크를 당했어요. 자기를 죽이기만 꾀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떨어뜨리기만 꾀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자신을 대적하는데 원수들이 아크할 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아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아크하면서 뭘 할 수 있었냐면 모든 인생이 한낱 입김뿐이다. 모든 인생은 한낱 입김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사람은 절망하지 않으면 참 소망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겪었죠. 얼마나 힘들었든지 바울은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해석해 놓은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서 살 소망마저도 끊어졌을 그때에 누구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바울도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아크할 때에
하나님께 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것도 의지하는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악하는 인생의 특징이 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한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한다. 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거예요. 우리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무엇을 했느냐 그 순간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예, 다윗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아들마저 자신의 등에 칼을 겨눕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이 2절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다윗이 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는 시시로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시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콜에트라는 단어는 종종, 자주,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모든 지점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시공간 속에서 모든 순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힘들면 1초도 하나님께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다 향해야 됩니다. 잠시도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그 앞에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직역을 하면 얼굴 앞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마음을 토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한다는 말은 뜻은 뭐냐면 쏟아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좌소인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마치 겁에 질린 아이가 아빠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크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교구를 담당하니까 아픈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구역은 갔는데 5명이 모였는데 3명이 암 환자예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여러분들도 다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김미진 집사님은 12교회 김미진 집사님은 항암 68자까지 해서요. 정말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머리에 암 덩어리가 또 발견되는 거예요. 작은 거 4개, 큰 거 1개. 그래서 큰 거 1개를 지난주에 수술을 했어요. 제가 병문안 갔다 왔거든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오기 전에도 우리 12교구에 내일 또 암 수술을 하는 분이 있어서 방금 전에도 제가 전화로 기도해주고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정말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만 하나님 말고 답이 없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 없이 답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의 얼굴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앞에 마음을 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 새벽 예배하고 금요 성령 집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제가 좀 전에 요 근처에 짜장면집 갔다 왔어요. 예. 짜장면집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에요. 근데 이분이 울면서 얘기를 해요. 금요 성령 집회에 온대요. 너무 좋대요. 새 가족인데. 그래서 왜 좋냐고. 그냥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입이 터졌어요. 입이. 자기 입이 터졌대요. 입이 터졌대요. 그래서 너무 좋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맨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보니까 기도회 끝날 때쯤에 강단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아직까지는 용기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 나가겠대요. 그 조만간에 나가면은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주야 하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축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나님을 악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 하나님만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이 바로 상황을 반전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래 되던가요? 네? 저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된다 이런 일이 잘 없던데요.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구해도 주시지 않고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다 경험자지 않습니까? 예? 뭐 몇 년씩 몇십 년씩 기도해도 지금 그대로인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는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잠잠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잠잠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한 문장으로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가 없어요. 다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침묵, 내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런 명사들로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시인이 침묵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고요함에 해당하는, 잠잠히에 해당하는 뜻을 가진 뚜미아라는 히브리어는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포기나 체념 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잠잠히는 아주 적극적이고도 전적인 신뢰가 담긴 침묵입니다. 그냥 포기가 아니에요. 생동감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건져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예, 물론 우리가 동력자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상처를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요란하게 떠든다고 해서 누가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를 도울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한 뒤에 그의 얼굴에 자신의 전 인격을 쏟아붓고 난 뒤에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침묵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침묵하면서 그 시선은 계속 누굴 향해 고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계속 고정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도 다윗이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인이 하게 되어지냐면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또 뭐예요?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목사님, 이게 무슨 해법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으면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건져주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장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행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침묵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해요? 하나님을 째려보세요. 계속 눈을 돌리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입을 다물고 있는데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시편 62편과 시편 40편과 같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성경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총애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포로기한을 허락을 받고 엄청난 재물도 왕에게 하사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2차 포로 귀환을 받고 귀환 때에 엄청난 재물도 하사를 받았지만 학사 에스라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도적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사이에 그 왕이 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학사 에스라는 염려에 빠지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학사 에스라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들을 호위해 줄 수 있는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만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호위병을 붙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왕에게 요청하지 않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게 얘기하지만 짧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됐지. 아닥사스다 왕도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이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내가 손 뻗으면 아닥사스다 왕이 보병과 마병, 호위병을 내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평탄하게 도착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켜줄 사람이 날 지켜줄 사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절벽에 섰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음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학사 에스라를 보세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압살롬이 배반해서 내 인생의 지축이 흔들릴 때에 바울과 같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망 선고를 받았을 것 같았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그때에도 내가 요청하기만 하면 호위병을 내어줄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시로. 여기서 시시로가 뭐라고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를 반역해서 내 인생의 지축이 흔들릴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도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아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쏟아부으셨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침묵하시는 겁니다. 잠잠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공간도 하나님이 없는 공간이 없고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크하는 인생, 내 삶 시공간 모든 곳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